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외인들, 그러니까 군중들이죠. 이 군중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3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신천지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들은 봐라,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비유를 풀어야 되고 우리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대한 비밀은 우리한테만 있다. 깨달은 자는 우리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이네들의 갖고 있는 논리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될 때 이 비유가 필요한 것은 어느 부분인가 하면은 천국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들어가 경험할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해서는 야,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할 때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열대 지방에서 나는 두리안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한번 이렇게 몇 번 맛을 보게 되면 중독이 되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생각될 만큼 그 중독성도 강하고 그리고 맛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이 두리안에 대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많거든요.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져올 수도 없고 입에 떠넣어줄 수도 없는데, 그리고 그 맛을 보여줄 수도 없는데, 이럴 때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알려주고 싶은 건데, 소개해주고 싶은 건데,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비유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줄 때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비유로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데 12절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들은 누군가 하면은 그냥 일반 군중들이에요. 이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이런 어떤 믿음의 이유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날 예를 들어 가지고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날 먹고 그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아침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면은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이제 몰려드는 거죠. 물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마음의 병이 있거나 몸의 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아무리 두리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해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깊이 얘기해봤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줘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오늘은 뭘 먹지? 그리고 오늘 내가 이걸 어떻게 고치면 좋지? 내가 지금 이 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오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들에게는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효과적으로 이렇게 심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자기 욕심도 가지고 영생도 가지고 구원도 함께 가지는 곳, 이런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가장 귀한 비밀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습게 알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용만 하면 제스처만 취하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내 것도 갖고 내 유익도 챙기고 내 영생도 챙기고 이렇게 되겠지. 천만에 그러는 법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씨앗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것은 모든 비유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씨는 말씀을 뿌리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도 하나도 알지 못해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일단 우리 믿음의 생기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런 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아주 쉬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자세를, 인간의 태도를 다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일단 길은 그 용도가 달라요. 길은 농사 짓는 장소가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씨가 그 위에 떨어져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길은 곡식이 자라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고 마차가 다니고 말이 다니고 낙타가 다니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농사 짓는 걸로 보면은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아니 어떻게 씨를 뿌리길래 이렇게 밭에 떨어져야지, 어떻게 씨를 뿌리길래 저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이러나 도대체 이 농부가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씨를 왜 이렇게 함부로 뿌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 씨를 뿌리면서 지금처럼 밭 안에 씨를 뿌리는 이런 농경법은 언제쯤 생긴 건가 하면은 중세 시대도 아니고 거의 산업혁명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생산성을 막 이야기하면서 양질의 생산성을 이야기하면서 적은 노력으로 충분히 거두는 이런 것에 이제 많은 생각을 하던 때예요. 그때나 가서야 이제 농부들이 그 서양에서도 이 밭에다가 곡식을 뿌리고 고량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뿌리고 이런 식으로 농경법이 급격하게 발전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때까지도 이 농부들은 어떤 식으로 곡식을 뿌렸는가 하면은 그냥 이 밭이 있으면, 밭도 지금처럼 이렇게 반듯한 것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꼬불꼬불한 밭이 있으면은 이 밭에다가 삼태기 같은 데다 씨앗을 잔뜩 담고 있다가 바람이 휙 불어오게 되면은 높이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공중에. 그러면 씨를 누가 뿌려주는가 하면은 바람이 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람이 여기 밭에다만 씨를 뿌려야지, 바람이 그러진 않잖아요. 바람은 그냥 무정하게 이 씨앗을 휙 뿌려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운 좋으면은 이 밭에도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비유는 쉬워요. 그리고 아주 생활 가까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무릎을 치면서 맞아, 그래,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을 봐도 이 농부들이 씨앗 뿌리는 게 길가에도 떨어지잖아, 돌짝밭에도 떨어지잖아, 가시떨기에도 떨어지잖아, 그리고 밭에도 떨어지잖아,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집중해서 듣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아예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예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예 처음부터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넘기기도 하고 계속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것도 뒤적거리고 또 저것도 뒤적거리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뭘 이제 쓰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어요.
이 성전에 와서 예배 행위에는 모두 참여를 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나한테 담긴 게 없어요. 매번 그렇게 지나다 보면은 결국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 신앙은 성장하지 않지, 마음은 계속 답답하지, 마음은 계속해서 어렵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 이것은 이미 말씀이 뿌려지는 장소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 밭에, 마음밭에 전혀 뿌려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6절부터 보면은 이거는 뿌리가 없어 견디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 있기 때문에 토양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이 딱 떨어지면서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환경,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환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환난 또한 박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덩이 같은 환난과 박해가 올 때 이것을 견디지 못해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의 환경이 너무 완고해도 너무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겨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상급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18절 이하에 보면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이 나오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유혹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땅도 있어요. 일단 가시떨기라는 식물이 자라니까 뿌리도 내렸어요. 막 자라올라야 되는데 그때부터 그런 유혹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염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실을 막아버리는 거죠. 자, 여기에 문제는 뭔가 하면은 말씀도 잘 받았어요. 뿌리도 있어요. 자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여기 사람들은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에요. 자라면서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잠깐 양보해야지, 일단은 이거 먼저 하고 하나님께 그 약속한 것은 나중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이런 이유로 양보하고 저렇게 저런 이유로 양보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나오죠. 여기에는 한 말씀을 향한 사모함도 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 실천할 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천국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이 마음에 그 흡족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비유를 또 하나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뭔가 하면은 겨자씨의 비유죠. 겨자씨는 꼭 파리똥 같아요. 아주 작은데, 씨앗이 그 정도로 작은데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서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엄청나게 우람한 나무, 즉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쉴 수도 있을 만큼 큰 그늘을 만들어낸 그런 나무로 자라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유, 쟤네 갖고 삶이 어떻게 바뀌어? 저걸 가지고 무슨 기쁨이 생겨? 저걸 가지고 무슨 소망이 생겨? 저기서 무슨 영생이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사람들이 무시할 만큼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작은 고백이지만, 작은 믿음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엄청난 영광과 소망으로 자라오르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루 속에 넣어놓은 조금의 누룩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밀가루 속에 작은 누룩을 넣어도 이게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다고 얘기하면서 마치 천국은 누룩과 같다, 마치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너희들이 처음에 대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고 너희들의 영광도 함께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천국이 귀한 건데 일단 나의 말을 들으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너희들이 생각해도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황홀한 모습이, 신비한 모습이, 생명의 모습이 너의 삶을 가득히 채우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나는 어떤 마음 바칠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하나님 죄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를 얼마나 강고하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가는 성도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이 말씀 앞에서 다른 내가 말씀을 양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겨자씨만한 것이지만 큰 나무로 자라고 누룩 같은 것이지만 큰 밀가루 반적으로 자라서 내가 지금 꿈꾸고 생각하는 것은 요만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사 정말 내 꿈과 비전이 창대케 되고 내 자녀들의 삶이 창대케 되는 역사가 나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유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심령을 채우고 있는 이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온갖 가능성의 영으로 충만케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충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돌아보면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여기도 어렵다 저기도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 부정적인 시각이 가득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가능성으로 채우게 하시고 희망으로 채우게 하시고 긍정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움츠러들어 있을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쑥쑥 자라고 건강하게 장성하여 자랄 수 있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이 꼭 되고 저희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영대, 반미경, 백선영, 김초생, 정문수, 차영자, 최홍, 김동분, 김남태, 고송이, 김석기, 박명순, 김정기, 김채선, 기우단, 염지연, 김학인, 김상호, 김동수, 김명주,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강건함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심령 속까지, 저희들의 아픈 병 몸속까지 시원해지고 후련해지는 이 새벽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신충복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몸을 붙들어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가운데서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영숙 권사님의 사위 서준택, 그리고 또한 우리 차승자 권사님 아들 동생 우리 차재성,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소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의 은총을 저희들의 몸 가득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연로함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또한 우리 고성익 장로님, 그리고 우리 또 장신균 장로님, 또 멀리 서 있는 주경석 장로님, 하나님께서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배울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평안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저희들의 삶에서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들의 부축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강건하게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은총의 길을 걷다가 우리 천국의 높은 계단까지 부축받지 않고 뛰어 올라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